시편 37편입니다. 우리 5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주께 맡기고 또 그분을 신뢰하라. 그분께서 그걸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내 공의를 대낮같이 내놓으시로다. 주 안에서 안식하고 끈기 있게 그분을 기다리라. 자기 길에서 형통한 자나 사악한 꾀를 이루는 자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지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 시편 37편은 의인들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 이유는 악인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으로 심판받을 것이기 때문에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그걸 불평하고 부러워하고 하지 말고 계속 주님 믿고 의지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트러스트하고 사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주님 알지 못한 영혼들이 도리어 하나님도 안 믿고는도 잘되고 형통하다고 조금도 부러워하고 초조하지 말라는 내용이 바로 시편 37편입니다. 이제 우리가 1절부터 쭉 4절까지 공부해 왔는데 결국은 보세요. 악인들은 망합니다. 그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잠깐 1절을 보세요. 너는 악을 행하는 자들로 인하여 초조하지 말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들은 곧 풀같이 베일 것이요 푸른 채소같이 시들로다. 결국은 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믿는 사람은 3절 주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 거하고 참으로 양식을 먹으로다. 자세히 전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주님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지 악인이 승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낮에도 잠깐 그 얘기했지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열심히 정말 수고하고 애쓰고 일하는데 그 복권이나 여러분 그 복권도 하나 살려면 돈을 얼마나 투자한 줄 아십니까? 아예 밥 먹고 맨날 거 가서 사대요. 그렇게 해서 복권을 타지만 복권 타가지고 행복한 삶을 산 사람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한국에서 그 대한항공 자기가 돈 벌어서 됐습니까? 그 세계에서는 공주지요 공주. 그런 젊은 여자가 건방지게 자기 그 할아버지가 만든 회사죠. 그 비행기 타고 가다가 땅콩을 그 접시에다가 이렇게 공송에 안 주고 땅콩채를 줬다고 비행기 전체를 그러면 이걸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망신은 다 당하고 국민들 앞에 90도로 절하고 사과하고 이제 그 인생은 적어도 돈이야 있겠지만은 이제는 그 회사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자기들이 열심히 일해 갖고 한 그 창업주들은 그렇게 안 살았어요. 근데 그 부모들 그다음에 그 할아버지들 그 돈으로 호의호식하면서 그러니까 개망신 당하고 여러분 그 돈도 자기가 노력을 해서 수고해서 그렇게 해야지 그 가치도 알고 그러죠. 그렇게 자기 노력 없이 그냥 거저 들어온 돈. 이제 믿는 사람들은 돈을 바로 사용할 줄 알지만 안 믿는 사람에게요. 그런 많은 돈은 결국 보세요. 돈이 많으면요. 하나님 믿기가 어렵습니다. 돈을 믿고 살기 때문에 돈이 자기 하나님이에요. 지난 주일 그 부자 청년 보세요. 돈이 많으니까 결국 그 돈보다도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어서 왔는데 그 길을 가르쳐 주니까 그냥 갔어요. 그래서 결국 결론은 이겁니다.
그 2절에 그들은 풀같이 뵐 것이요 푸른 채소같이 들으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만 계속하면 돼요. 그리고 4절에 너는 주를 기뻐하라. 그분께서 내 마음에서 소원한 것들을 내게 주시라. 지난주에 자세히 얘기했지만 우리가 그 주님을 기뻐한다는 건 주님의 말씀을 기뻐한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들은 그래놓고 악인의 길을 쫓아하며 죄인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주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주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자기가 갖고 있는 소원이 하나님 앞에 바른 소원인 틀린 소원인지 정말 이걸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소원을 이루면 방해를 할 것인지 유익을 줄 것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른 소원을 갖게 되고 하나님은 그 바른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좋은 소원,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이 소원을 들어주시면 내가 정말 주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그런 하트가 준비되어 있으면 여러분의 그 소원을 응답해 주셔요. 여러분 솔로몬 그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 가지고 내 소원이 무엇이냐? 아니 그 질문을 한 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치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 솔로몬아 네 소원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전 어린아이와 같다 그랬어요. 얼마나 겸손합니까? 나는 어린아이와 같아가지고 하나님의 이 뛰어나신 백성들을 다스릴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가 부귀 영화를 구하지 아니하고 원수의 생명도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구했으니 주님이 뭐라고 답을 했습니까? 내가 너가 구한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너가 구하지 않은 부와 영화도 너에게 주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야말로 부귀 영화를 마음껏 누리다가 간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보세요. 이 금을 얼마나 흔하게 썼는지 은은 별로 가치가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부귀 영화를 누리고 살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네 소원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얼마든지 진짜 내게 돈을 뭐 예를 들어서 네 소원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오셔가지고 야 네 소원이 무엇이냐 얘기해라 내가 줄게. 그러면 여러분 뭘 얘기하겠어요? 한번 잠깐 생각해 봐요. 그냥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나타나셔갖고 얘야 네 소원이 뭐냐 얘기해라 내가 줄게. 그러면 무슨 소원을 얘기를 하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그 두 아이 사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다 보면 항상 말씀 속에서 살기 때문에 어느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소원이고 어느 것이 바른 소원이 틀린 소원인지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바른 소원을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자 5절에서는 내 길을 주께 맡기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면 사실 우리 길을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앞 여러분 진짜 믿음이란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 어린 아이들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어린 아이들은 참 신기해요. 이제 그 몇 개월 됐다든지 그런 애들은 아버지나 어머니가 들고 이렇게 막 해주면요 어때요? 깔깔대고 웃어요. 좋아해요. 근데 조금 이제 철이 들어봐요. 뭐 3살, 4살 뭐 이렇게 돼서 뭘 알면요 그럼 무서워해갖고 울어요. 근데 도리어 어린애기들은 그게 그렇게 해서 떨어질 거라는 것도 생각 안 해요. 엄마 아빠 품에 있으면 거기서 완전히 그 세이프티 안전을 느껴요. 그러니까 웃어요. 예? 막 이렇게 해주고 그래도 아니 너무 크면 이거 해주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와 같은 믿음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가지 못하라 그랬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완전히 믿고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그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처음에는 놀랬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진짜 주님이십니까? 그렇다. 그러면 나로 하여금 내리게 하십시오. 그래라. 뛰어내려가지고 계속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언제까지 갔어요? 그 포커스를 주님에게 딱 맞추고 주님만 보고 있을 때는 걸어갔어요. 근데 이거 내 진짜야? 이거 그러고 물을 내다본 순간에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에게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맡긴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맡겨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못 믿어서 못 맡기겠습니까? 그게 대단한 믿음이에요. 주님에게 맡기는 믿음. 맡겨보세요. 맡기면 그때부터 주님이 책임지셔요. 근데 반반. 주님을 믿고 맡기기도 하고 근다고 해서 내 할 부분을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 아닙니다. 내 할 부분을 하되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기고 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책임을 주시려요. 여러분 여기 다시 돌아올 텐데 잠언 3장을 펴보세요. 잠언 3장. 잠언 3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내 마음을 다하여, 그러니까 이게 키예요. With all your heart. 그러니까 이게 그냥 믿기도 하고 안 믿기도 하고 이게 아니고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모든 길에서 6절 그분을 인정하라. 엇나르셔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행로들 네가 가는 길들을 다이렉트 인도해 주시리라. 우리는 이 잠언 3장 5절 6절을 가정예배 드릴 때마다 매일 말씀 쉬어야 하고 기도하고 나서 우리 가족 일어나서 이 구절을 외웁니다. 며칠 전에 제 집사람 차례에 그랬나 아니면 우리 김장 차례였나. 성경에 이 에레미야에 보면요. 내 마음과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들어 하나님께 찬양하라 했어요. 저는 사실 그 말씀을 보기 전에 이미 그런 프랙티스를 했거든요. 우리 가족 가정 예배를 드리고 손을 번쩍 들고 이게 아니고 번쩍 들고 근데 성경에 내 마음과 손을 하늘을 향하여 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진짜 모든 면에서 겸손해야 돼요. 어떨 때는 이 크리스천들이 뭔가 이렇게 그게 무슨 자기 권위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오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언약을 담겨놓은 십계명이 담겨있는 그 궤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가르쳤습니다. 그 법궤를 가지고 오면서 왕이 덩실덩실 춤을 췄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이스라엘 왕이 덩실덩실 춤을 췄습니다. 이건 왕의 무슨 채토이고 뭐이고 다 때려치고 마침 어린아이가 뛰는 것처럼 뛰고 놀았습니다. 보세요. 그 모습을 누가 봤냐 그러면 사울의 딸 미가엘이 봤어요. 사울이 목숨을 걸고 그 팔레스타인 그들 포피 가지고 목숨을 걸고 그들을 죽이고 결혼한 첫 아내입니다. 그가 나중에 자기 궁으로 데리고 왔죠. 자기 첫 아내.
다윗은 그를 그리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미가엘이 사울 왕이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 다윗 침대에다가 이렇게 그 다른 것으로 이렇게 누워 있는 것처럼 해놓고 그래도 그 창문을 통해서 도망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나중에 그 사울이 와서 그걸 발견하고 얼마나 진노했습니까? 딸이라도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다윗이 자기에게, 그러니까 그건 자기가 한 말이에요. 내가 어찌 너를 죽이겠느냐. 그러니까 나를 가게 하라 그랬다 이거죠. 다윗이 나를 가게 하라. 그렇다면 내가 너를 죽이고라도 도망가야 된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다윗이 도망치는 것을 도와줬어.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상당히 그 미가엘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왕에 오르면서 사울 왕이랑은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데려오라고 그랬다고요, 궁으로. 그러면 감사한 마음으로 살지. 왕이 지금 큰 법궤를 가지고 오면서 너무나도 기뻐가지고 춤을 둥실둥실 추니까 그 창문으로 내다보면서 업신 여겼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속으로 업신 여긴 것으로 끝났으면 진짜 참 어리석어요. 그 왕이 들어오니까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왕이 그렇게 이제 법궤를 가지고 온 다음에 너무 기뻐갖고 자기 가족을 축복하기 위해서 지금 집으로 들어갔는데 그 미가엘이 딱 나와서 한다는 소리가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왕이란 사람이 오늘 하는 것을 보니까 참 정말 쉽게 말하면 한심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내가 오늘 하는 행동은 주님 앞에서 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 앞에서. 너가 말하는 소위 계집종, 내가 아무리 이보다 더한 짓을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존경받을 만하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기록한 줄 아십니까? 미가엘이 다시는 자식이 없이 죽었더라 그랬어요. 평생을 궁에 갇혀가지고 밤밤 한 번도 자기 남편과 같은 시간 갖지 못하고 그러고 있다가 죽었습니다. 주여 보세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러면 다른 모든 것은 뒤로 가야 됩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우리 집에 누가 외부 사람이 보면 미쳤나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밥 먹고 나서 뭐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밥 먹고 나서 우리 가족 손을 번쩍 들고 땡큐 로드, 땡큐 로드, 땡큐 로드 10번 프레이스 더 로드, 프레이스 더 로드, 프레이스 10번 I love you Lord, I love you.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주님 앞에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너무 고마워서. 무슨 하나님 앞에 체면? 오 주여.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자기를 낮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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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추어서 종의 몸으로까지 하나님 앞에 교만은 이건 죄도 보통 큰 죄가 아닙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 그랬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교만한 자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겸손한 자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람이 겸손한 줄 아세요? 진짜 주님을 트러스트하고 맡긴 사람. 완전히 주님을 100% 트러스트, 마음을 다하고 주님을 트러스트하는 게 그게 바로 겸손입니다. 제가 옛날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겸손은 다른 사람 나보다 낫게 인 거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은
하나님 없이는 순간도 잠시도 살라도 살 수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겸손입니다. 다시 우리 시편 37절 돌아가서 내 길을 5절 주께 맡기고 또 그분을 신뢰하라. 그분께서 그것을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내 공의를 대낮같이 내놓으시로다.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정말 주님에게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면요. 보세요. 내 의를 빛같이 6절에서 내 공의를 대낮같이 내놓으시리라. 그 말은 보세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우리의 의로운 삶을 모든 사람이 보도록 해주시고 주님을 믿고 맡기고 사는 삶이 바로 의로운 삶이요 공의로운 삶인데 그런 의로운 삶은 빛을 감출 수 없듯이 나타나게 되고 결국 사람들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악인의 성공은 곧 사라지고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악인들이 잘 된 거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내 길을 주께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라. 그분께서 그것을 이루시고 그러니까 앞에 4절에 내 마음에 소원한 것들을 내게 주시라는데 그 소원한 것들을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내 공의를 대낮까지 내우시라. 그러니까 나의 의로운 삶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그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 줄 아세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빛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은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그랬고 그리스도인들을 빛의 자식들이라고 그랬고 안 믿는 사람은 어둠 속에 살고 있다고 그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빛 가운데 산다고 그랬어요. 아주 대조적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아무리 세상이 악해지고 해도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의로운 자의 삶을 살면요 하나님께서 그 빛나게 해주셔요. 절대 감춰줄 수가 없습니다. 햇볕을 어떻게 감춥니까? 의로운 삶의 의로운 사람의 의로운 삶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7절을 보세요. 7절 8절은 주 안에서 안식하고 인내심으로 주님을 기다리라는 것이 7절 8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불안은 불신의 증거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그 웨스트버지니아 그 운전을 가다가 이제 그 좀 쉬고 화장실도 가고 뭐 간단한 것을 먹기 위해서 그 맥도날드에서 그 이제 파킹을 했는데 그 옆에 무슨 그 선물 파는 데가 있어가지고 뭘 파는가 하고 그냥 이제 가는 길이니까 언제 거기를 또 가겠어요. 그래서 한번 들려봤어요. 그래서 들어보는데 확실히 남자들과 여자들은 다른 것 같아요. 나는 볼만한 게 제한돼 있어. 근데 우리 세 사람인가? 그렇네. 항상 우리 5 식구 이렇게 생각해. 우리 준영이도 하고 이제 뭐 그렇게 올막졸막 뭐 볼만한 것이 참 많이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어차피 잠깐 허리도 펴고 쉬었다 가려고 그러고 이제 근데 나는 그냥 대강 우리 저 가족이 이렇게 한 번씩 이제 보라는 거에 가면은 우리 준영하고 나하고는 서 있어요 주로. 둘이 그러고 같이 앉아 있든지. 근데 이 세 여자들은 부지런히 돌아다녀요. 어떻든 간에 근데 거기서 하나 눈에 띈 게 하나 있었어요. 제 눈에. 그래서 내가 이것은 내가 내 선물로 내가 산다. 그런데 그 뭐냐면 이 나무를 이렇게 네 모양으로 깎았고 뭐 한 이만해요. 근데 거기에 한쪽에는 be still 그리고 한쪽에는 relax. 근데 그 be still란 말이 그 성경에 나와요. be still and see what the Lord will do for you. 성경에 보면
가만히 be still, 가만히 있으면서 보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하실지를 보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be still, 때로는요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힘든 중에도 잠깐 스탑을 하고 be still.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릴렉스를 하세요. 그러고 이제 그걸 내 책상 위에다가 딱 놨는데 기분이 참 좋아. be still. 주님 안에서 be still.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지 내가 하는 거 아니니까. be still. 그러면요 릴렉스가 또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불안은 불신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안하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평화를 누리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요. 어떤 경우는 과연 이 직장에서 잘 될까? 계속 직장에서 별일 없을까? 직장에서 혹시 레이오프 안 나갈까?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이 잘 될까? 이거 안 되면 어떡할까? 사람마다 다 염려와 근심,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그건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그리스도인은 그런 불안하고 막 초조한 삶을 살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안 믿는 사람보다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도울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 지난번에 시편에서 배웠죠.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도움이 어디에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우리 주 하나님에게부터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도 주셨어요. 우리 안 도와줄 것 같아요? 저 처음에 우리 그 미국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다가 공원에서 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 다음에 이 그 커머셜 빌딩 가서 빌려갖고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당 주셨는데 처음에 여기 이사할 때 어땠습니까? 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같이 해놓고 하나님의 뜻이면 주시고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안 되게 해주시고 그러고 기도하고 옮기고 나니까 그 당시에 사탄이 역사를 하니까 와 이거 잘못하면 페이먼트 못하면 무슨 자기들에게 무슨 큰 버든이 될까 봐서 무더기로 떠났어요. 주변의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견딜까? 근데 2002년에서 2019년 17년을 왔네요. 그러고 보세요. 그 교회당 그 인트레스트 레이트 교회당 보통 아니 그 어떻게 그걸 다 그 캐시로 주고 삽니까? 은행에 론을 하는데 은행에 특별히 교회 론은 높습니다. 12% 14% 그래요. 근데 우리 교회 몇 프로라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 몇 프로라고 그랬어요? 아이고 주여. 오케이. 4% 반입니다. 4% 반. 이건 집도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 뭡니까?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제 한 가지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32년을 달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역은 계속되고 있고 여러분 낮에도 여러분 보셨죠. 저는 진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이 산 증거를 찾고 싶다면 여기서 찾으세요. 어디 가서 찾으려고 그러십니까? 제가 어느 성도 한 사람에게 기대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교회당 하기 전에 그 양반이 여기 한인회 회장도 하고 미국 이민 초창기에 와서 가발을 해가지고 그 이름 얘기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때는 돈을 긁었답니다. 이 무슨 군대 더블백 같은 그런 자료에다가 돈을 거다 싸가지고 은행에 가서 디파짓하고 그게 일이었답니다. 그래갖고 그 사람이 저 지금도 팔로스 버더스 집이 궁궐인데다가 말을 타고 다녀요. 그 뒷뜰이 얼마나 넓은지. 그 사람 부인이 그때 당시에 방송을 좀 했는데 그 방송 설교를 듣고 계속 설교 테이프를 보내달라고 그러다가 결국은 우리 교회로 왔어요. 그래서 그 남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자기는 너무 죄가 많아서 지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죄가 많으니까 받아들이십시오. 그러고 결국은 주님을 영접했어요. 그래갖고 이 양반이 월요일이면은 차와 배를 타고 집으로 나를 실러 와요. 목사님, 월요일 날은 목사님 쉬시한단 말입니다. 낚시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그 차에다가 보트를 싣고 와가지고 어디 쫙 리버사이드 어디 가가지고 보트를 타는데 내가 이제 입을 못 하는데 이 양반이 한 번은 얼마나 세게 모는지 나 그냥 그래서 내가 이거 몇 달 타본 그 형제님하고 나하고 갔냐고 이 속도 줄이라고. 그래갖고 이제 내 앞에서 이제 고기를 참 낚아가지고 그날 아주 맛있는 이 생선찌개를 현장에서 목사님에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신나게 가가지고 그 요리할 것도 다 준비하고 왔는데 그날따라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러고 목사님 참 내가 한 번도 이렇게 고기를 못 잡은 적이 없는데 이거 참 이거 어떻게 하죠? 그래서 됐다고 그냥 배는 고프고 언제 찌개 갖고 먹을 시간도 없고 그냥 어디 가까운 식당에 가서 먹자고. 근데 이분이 갑자기 우리가 그때 빌렸던 그 미국 교회가 그 미국 교회 멤버들도 많지 않고 그러니까 나더러 목사님 이 교회당을 사십시오. 제가 돈을 대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무슨 멀쩡히 지금 하고 있는데 판다고 내려주도 않는데 어떻게 사라 그럽니까? 팔라고 그럽니까? 그러고 내가 이제 거절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교회당은 이 레지던셜 에어리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유클리드 그 길에 한 집이 1에이카짜리 집이 나왔어요. 그 집을 계약을 하자고. 그래서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건축 헌금을 드리시면 이제 교회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로. 근데 자기가 사서 드리겠다는 거예요. 꼭 용어를 그렇게 써요. 그런데 그걸 사자고 그래갖고 그날 우리 윤영재님하고 나하고 이제 그 윤영재하고 하도 그래서 가지고 그 영혼 상처 안 주려고 이제 일단은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사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하려고 그래 갔는데 나는 진짜 세상 아무리 어디 가서 정말 정말 파킹 공원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그런 방식으로 그걸 원치 않았어요. 정말 원치 않았어요. 근데 그 영혼 상할까 봐서 그러고 이제 윤영자하고 나하고 거기하고 그 다음에 그 집 리스팅 에이전트하고 만나려 했는데 리스팅 에이전트가 와갖고 뭐라는 줄 아십니까? 그날 아침에 그 주인이 스트로크를 받아갖고 집 안 팔기로 했다고. 저는 할렐루야 하고 감사를 드리고 떠났어요. 그런 다음에 잘 들어봐요. 그런 다음에 형제님이 자기 와이프하고 2주 동안 카나다 여행을 가니까 토란스에 가면 2층 빌딩이 있답니다. 그 빌딩을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목사님 교회로 쓰시도록 드리겠습니다. 뭐 1층은 예배당으로 하고 2층은 신학교를 하시든지 목사님 마음껏 하십시오. 그러고 갔어요. 갔다 왔어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가서 보셨습니까? 그래서 일단 이제 어디서 만나기로 했어요. 식당에서. 떠날 때 만났던 식당에서 만나가지고 가서 보셨습니까? 그래서 우선 밥부터 먹으십시다. 만일에 미리 얘기했다가는 밥도 안 사주고 같아갖고 밥부터 먹으십시다. 그러고 밥을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그때 뭐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그때는 젊은이들이 어른보다 훨씬 더 많았어요. 20, 30대가. 그러니까 뭐라 그런 줄 아세요? 그분이 저 젊은이들은 목사님을 서포트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경제적으로 저 사람들이 돈을 번 돈 얼마나 벌겠습니까? 그러니 목사님 서포트 안 되고 교회당을 산다 해도 저 어떻게 서포트가 합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이거 포기를 하시고 그냥 토란스로 오시면 자기가 어른들 많이 인도해 올 테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종은 그때 상황 따라서 편리한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이 젊은이들 내게는 귀한 영혼들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함이 없이 제가 어떻게 이들을 버리고 토론토로 갑니까? 그 사람이 보지도 안 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어차피 안 갈 건데 가서 봐봤자. 그랬더니 딱 그 말을 하니까 저는 진짜 목사님 말씀도 좋으시고 참 그래서 자기는 목사님 도와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삐꼈죠. 그래갖고 그날부로 교회를 떠난 거죠. 그 다음에 보세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당을 주셨어요. 그래서 특별히 그 부인, 그 자매가 참 귀한 자매예요. 그래서 연락을 했죠. 그러니까 부부가 참여했어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은 줄 아세요? 그 몇몇 성도들은 그 사람이 하도 부자니까 이렇게 교회당 이렇게 이제 했으니까 그 양반이 몇천 불, 몇만 불 그래도 특별 헌금을 드리고 갈 것이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다른 남은 공사도.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아이고 주여. 당연히 아무것도 없었지요. 근데 한 가지는 보세요. 이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예배 내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래서 그분이 그날 그걸 깨달았다면 이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해야지. 그러니까 자기 상상을 초월하는 좋은 빌딩을 하나님께서 몇 년 안에. 그러니까 보세요. 저와 우리 교회가 산 증거입니다. 주님 트러스트하고 살면 주님이 반드시 갚아주시고 여러분 우리 교회당 페이먼트 한 번도 늦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스킵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내 길을 주께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라. 그분께서 그걸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내 공의를 대낮같이 내놓으시로다. 우리 7절하고 맞으십시다. 주 안에서 안식하고 이제 이게 주 안에서 안식하고 끈기 있게 그분을 기다리라. 자기 길에서 형통한 자나 사악한 꾀를 이루는 자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지어다. 자, 이제 제가 이 말씀을 하다가 여기가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 초조해하고 불안해하면 사탄이 역사를 합니다. 될 것도 안 됩니다. 절대 초조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사라지고 우리 마음속에 불안이 오면 사탄은 그것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안식하고 끈기 있게 그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안식하고 그 말이 영어로는 실제로 뭐라는 거예요? Rest in the Lord. 주님 안에서 레스트를 하라 이겁니다. 레스트. 막 불안하고 초조해하고 막 하지 말라 이겁니다.
무슨 일에서든지. 제가 33년째 목회를 오면서 참 별의별 일을 다 겪었지만 주님 때문에 주님 믿고 맡기고 여기까지 왔어요. 진짜 그런 면에서 후회함이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레스트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마음이 서로 살다 보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할지라도 얼른 주님을 생각하세요. 얼른 주님을 생각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을 주셔요. 그 마음의 평안이 와야, 그래야 우리 영적인 삶에 어려움을 안 당합니다. 계속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다 보면은 주님에게 포커스를 안 맞추고 처해진 환경에 포커스를 맞춰요. 제가 베드로 얘기했죠. 베드로가 주님 바라볼 때는 무리로 걸어가는 기적이 일어났지만 그 주님에게서 포커스를 띄고 바다를 보니까 물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주님에게 책망을 들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불안이 있으면 완전히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주님에게 맡기십시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래야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레스트.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 육신도 레스트가 없으면 힘들잖아요. 제가 전에 밤에 잠을 잘못 자니까 진짜 힘드는데 요즘은 주님 은혜로 밤에 잠을 그래도 잘 자니까 그 휴식이 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에게 맡기야 우리 마음속에 그 레스트도 생겨요. 그래서 안식하고 끈기 있게 그분을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그러다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셔요. 한번 여러분 내가 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실감이 안 나면 여러분 한번 트라이 해보세요. 아무리 지금 불안하고 급한 일이 있어도 한번 여러분 be still. 주님 안에서 레스트를 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여러분의 불안을 해소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 우리에게 복이 되고 적용하지 아니하면 그냥 그 복을 내가 체험을 못하고 가는 거죠. 제가 전에도 수없이 예를 들었지만 이 물 우리 몸에 좋습니다. 물 많이 마시세요. 진짜. 이번에 우리가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집에서는 하루에 물을 아마 이런 컵이 아니고 빅컵으로 한 12서너 병은 먹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아무래도 여행 중에 그 자주 화장실 가는 것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그 물을 많이 안 먹으니까 그게 영 안 좋더라고요. 근데 보세요. 이 물이 좋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먹는 사람은 그 물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효과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마시는 사람만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그렇게 프랙티스 하면 우리에게 블레싱이 되지만 그런갑다고 지나가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진짜 우리가 걱정 안 할 수 없지만 걱정하지 말고 불안 초조해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릴렉스, 레스트, be still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라고 하신 것은 주님이 우리 인생사 모든 걸 책임지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그저 근심과 염려 속에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것을 원하고 기뻐하는 것은 사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말 휴식하고 인내를 가지고 끈기 있게 참고 주님 의지하고 맡기면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것을 믿게 하시고 이 주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